올라오기 전에 제가 우리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딸 가정에 이제 손녀가 있는데 몇 개월 됐나 물어봤더니 175일 됐다고 합니다. 네, 저는 개월로 물었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다른 우리 할머니는 날짜를 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한 경쟁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읽은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그렇게 많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는 번창하고 부유하게 되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구절 한 구절에 이 원어의 성경을 보면 메오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두 번이나 반복돼서 번창하다라는 이 단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꾸미는 수식어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매우 아주 대단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얻은 그 번성함과 번창함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강조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매우 번성했다, 매우 번창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번성함은요, 이전보다 조금 형편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네 라는 이 정도가 아니었고요, 크게 부유하고 크게 번창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넉넉하고 넘치도록 풍부해졌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야곱이라는 사실 남의 일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잘 되었다, 성공했다, 부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은 좀 좋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이런 부러움도 우리에게는 생깁니다. 나도 좀, 우리 집도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곱은요,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는요, 야곱은 홀롤단신이었습니다. 도망쳐서 맨몸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크게 부유하게 되었고 크게 큰 성공을 그렇게 얻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맨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큰 성공을 얻게 된 겁니다. 욥기에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좀 부족하지만, 작고 연약하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크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때까지만 해도 3M이었습니다. 맨몸, 맨주먹, 그리고 맨바닥, 맨땅. 3M이었어요. 3M. 맨몸, 맨주먹, 맨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에 보면요, 매우 심하게 번성하게 되었고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는 저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잘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번성함은요, 양과 나귀 그리고 노비가 많아진 것처럼 이 소유가 많아진 것,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30장 전체에 보면 야곱과 그의 삶에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해서 43절까지는 그의 소유가 많아졌던 것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양, 나귀, 낙타, 종들이 참 많아졌고 번성하게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요, 야곱의 이 번성에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자녀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야곱은요, 아들 11명, 딸 1명을 그렇게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아들을 1명 더 얻어서 12명의 아들을 야곱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자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과 함께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이런 많은 자녀를 얻게 되어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된 이 민족이 본격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얻은 이 번성과 번영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변화, 이런 하나님의 번성함이 그에게 열리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 설교 제목처럼 경쟁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경쟁했던 이 시대적인 환경, 그의 삶의 환경 속에서 사실 어떤 면에 보면 고단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큰 번영과 성공을 얻었는데 그가 살아왔던 이 삶의 환경은 매우 경쟁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야곱 자신이 경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그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도 이미 둘이 서로 다투었어요. 얼마나 엄마 뱃속에서 이 태중에 있는 그 쌍둥이가 다투는지 엄마가 염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가 먼저 나가느냐, 누가 형이 되느냐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야곱은 경쟁에 밀려서 동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날 정도였습니다. 경쟁은 이미 엄마 뱃속에 나올 때에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뱃속에 나올 때도 그렇게 됐고, 야곱은 늦게 태어나서 이미 동생으로 그렇게 태어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장자권을 얻기 위한 경쟁을 야곱은 이 투쟁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온갖 꾀와 방법들을 생각해냈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형 에서와의 이 경쟁적인 관계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주려 했던 그 축복을 야곱은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시도했던 이런 경쟁이었습니다. 야곱은 결국에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호롤 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경쟁적인 이런 삶의 환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지냈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경쟁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그가 괴로움을 겪기도 했다는 것이요. 그 자신이 경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때는 경쟁적인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언니 레와와 동생 라헬 이 자매를 그냥 아내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둘의 경쟁 속에서 야곱은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난처하고 힘든 상황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레아는 여종을 남편 야곱에게 첩을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녀를 얻고자 했고요. 이에 질세라 라헬도 그의 여종을 남편 야곱에게 줘서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자녀 얻기 경쟁이 가정 안에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서 야곱은 참으로 곤란하고 힘든 상황,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명하고 살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4명하고 살려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4명의 여성과 산다는 것은요, 그것도 경쟁적인 관계 안에 있는 아내들 사이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생명을 단축하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한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야곱은 어쩌다가 4명의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이 서로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경쟁했고요, 자녀 생산을 위해서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야곱은요, 대단히 고단한 삶, 대단히 고단한 어떤 난처한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거기 그치지 않고 품삯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외삼촌 라반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경쟁했던 이런 구조 안에 살게 된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과 또한 가축과 재산의 문제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요, 경쟁의 관계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 자체는 매우 경쟁적인 삶이었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은 언제나 경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경쟁적인 어떤 구조, 이 관계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면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경쟁이라는 것이 존재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흑백 요리사라는 이 프로였는데요. 요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최종의 우승자를 남기게 되는 이 경쟁하는 그런 게임,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한 요리사들이 구성이 좀 특별했습니다. 보니까 흑백 요리사라고 했는데, 한편에서는 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흑수저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요리사인데 아직 자신의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이런 요리사들이 등장해서 경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백색, 이 백요리사인데 그들은 대단한 실력으로 이미 알려진 유명한 셰프들이었습니다. 미슐랭에서 별을 받았던 이런 요리사였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만찬을 준비했던 이런 요리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방송은 제가 잘 보지는 못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경연할 때 보니까 이 옷 색깔도 한쪽에는 흑색으로 입었고 한쪽에는 흰색으로 입고 이렇게 경연을 했습니다. 요리 실력을 경쟁하면서 지는 사람은 이제 탈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는, 생존을 하는 이 서바이벌 게임처럼 이렇게 이 방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시청률이 인기 있는 드라마보다 더 높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왜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흥행하며 관심을 얻게 되었을까? 이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보니까 경쟁할 때에 흑이냐 백이냐 출발의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사실 잘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공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흑요리사든 아니면 이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백요리사든 같이 경쟁을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최고의 마지막 남은 우승자, 최후의 우승자는요, 검은 옷을 입었던 흑요리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변이 되기도 했다 합니다. 이처럼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고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로 그렇게 서게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일종의 만족감, 대리만족을 그렇게 느끼기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길 때보다 질 때도 많기도 하고요. 보통은 통쾌하게 감동적인 그런 승리를 하면서 경쟁에서 최고의 자리를 올라가는 이런 경험은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사람들은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이라는 것 없이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사람들은 경쟁이라는 무대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경쟁이라는 이걸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경쟁에서 승리해서 성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쟁이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경쟁이라는 것을 그런데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삶을 오히려 망가지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그냥 공멸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우화이기도 하지만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깊은 산 이 자그마한 이 연못에는요, 예쁜 붕어가 2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붕어는 그런데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야, 저 녀석만 없으면 이 큰 연못이 진짜 내가 독차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붕어 2마리는 심하게 그렇게 다투게 된 겁니다. 며칠 후에 상처를 입은 붕어 1마리가 그냥 하얀 배를 드러내고는 그냥 죽게 된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긴 이 붕어는요, 너무 통쾌했어요. 야, 이제 내 세상이다. 이 연못이 다 내 것이 되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연못의 주인은 바로 나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연못은 죽은 붕어가 내뿜는 이 도구로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죽은 붕어의 몸이 썩어가면서 연못의 물도 그렇게 썩어가게 된 겁니다. 썩은 물을 먹은 생존했던 나머지 붕어도요,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연못에는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게 됐습니다. 이 경쟁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파멸로, 같이 파멸하는 길로 그렇게 가고 만 것입니다. 잘못된 경쟁심에 그의 인생이 파멸되었던 인물은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어떤 잘못된 시기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이 거대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백성들의 관심과 그의 칭찬은요,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울왕은요,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울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런 나라들로부터 전쟁을 하고 그들을 제압하고 거기에 힘과 수고를 제대로 사용을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이끌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에게서 결국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요,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말로 그의 인생은 마감되고 맙니다. 잘못된 경쟁심, 시기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끌려 살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쟁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쟁의 참된 목적이 지금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 목적은요, 나 외에 다른 상대방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쟁의 목적은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요, 더 좋은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경쟁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쟁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발전을 이루게 하는 성장의 연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경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리였던 이도 있었는데 세간을 뒤로 하고 그 일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여전히 내려놓음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큰가? 여러분, 이것으로 제자들은 자주 논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다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뭡니까? 누가 큰가 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누가 서열이 높은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제자들은 다 생각했어요.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걸 논쟁하면서 경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친족 관계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특별히 부탁까지 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줄 것을 청탁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좀 앉게 해달라,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잘못된 지금 경쟁심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야 하고, 높은 자리, 힘과 권세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거기에 앉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낮아지는 자,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진짜 높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경쟁심을 지금 바로 잡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교회이든 사회이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 사람들과 부대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경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남을 누르고 남 위에 올라가는, 여러분, 이것이 경쟁이고 이것이 경쟁의 목적이고 이기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목표를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스스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요. 또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야곱에게 이루어진 이 번영 그리고 번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홀롤단신으로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왔어요. 피난민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과 낙타와 그리고 나귀도 얻게 됐습니다. 크게 번성하고 번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의 번영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읽은 이 43절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번성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걸까요? 여러분, 먼저 야곱은 자녀들이 많이 얻게 됐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4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들이 경쟁적으로 자녀를 생산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맡게 됐습니다. 이 레아는요, 여성으로서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사랑을 잘 받지를 못했어요. 야곱은 라헬에게만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얻게 하셨어요. 6명의 아들이 이 레아를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라헬은요,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고 그 경쟁심 때문에 남편 야곱에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내게도 자식을 좀 낳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으로서도 사실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녀를 갖게 하는 것은요, 사람이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잉태하는 것은요, 그리고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이렇게 스스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대답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어떻게 번영하게 되었는지, 번성하게 되었는지, 그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많은 양과 가축을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들이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4명이 아내가 자녀 생산을 위해서 경쟁하고 또한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면서 6명이나 또 얻게 되었고, 또 자녀들을 얻지 못한 라헬은 그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었고, 그리고 또한 레아도 경쟁하면서 그의 여종을 또 야곱에게 주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라헬은 결국에는 그의 여종을 주어서
이제 여종으로부터 단과 납달리라는 그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이 야곱의 심정이, 라헬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내가 크게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뜻입니다. 지금 아내로 얻은 언니와 동생 사이에 경쟁이 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야곱 자신의 모습을 사실은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형 에서와의 경쟁을 하면서 살았고, 이제 그러다가 피신까지 오게 된 것이죠. 경쟁은 이번에는 계속되는데, 이번에는 그의 아내로 삼은 언니 레와와 그리고 동생 라헬 사이에서, 그의 아내들 사이에서 지금 또 경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라헬은 아직 자녀를 얻지 못했고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 두 여인은 그의 여종까지 남편에게 주면서 자녀 얻기를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내 사이에서 사실은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경쟁적인 여인 사이에서 괴롭기도 했습니다.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 긍정적으로만, 좋게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경쟁 속에서 오히려 그 결과, 좋은 결과를 바꾸셔서 야곱의 삶과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은 많은 자녀를 얻고 복의 길이 그에게 열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또한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게 되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는 경쟁에서 승리한 그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쟁에서 승리해서 많이 얻게 된 것,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처자식도 거느리고 이제는 외삼촌 집에서 떠나서 집으로 다시 그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독립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라반은요, 야곱을 그의 곁에 계속 두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시 야곱의 요구대로 품삯을 지금 다시 정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야곱이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3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요구한 품삯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은 앞으로 야곱의 품삯으로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외삼촌 라반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야곱이 돌보고 있는 그 양떼 중에 검은 것,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은 다 자신들의 아들들에게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요, 흰 양 염소들만 그렇게 돌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태어난 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만 이제 야곱의 품삯으로 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요, 참 셈이 바르고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검거나 점이 있는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비슷한 그런 양을 낳을 확률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흰 양, 흰 염소들만 야곱에게 그렇게 맡겨놓은 겁니다. 야곱의 품삯이 적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유전적인 확률을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요, 양들이 이제 새끼를 가질 때가 되면 개천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푸른 가지들을 꺾어다가 거기 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어 놓았습니다. 양들로 그걸 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검고 아롱지고 점이 있는 이런 새끼들을 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한 것은요, 당시에 말하자면 민간요법, 민간 지식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별로 효과가 있는, 신빙성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라반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 이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많은 소유의 품삯을 얻게 되었어요. 야곱이 부유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이 야곱이 행했던 그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이렇게 부유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 야곱 자신의 어떤 꾀나 노력에서,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경은 중간중간마다 그의 번성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할까 봐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채우시고 지금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지금 번성하고 번창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이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라반이 야곱을 만류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요. 3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이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왜 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지금 복을 주셨다는 것이요. 라반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걸 알았다는 것이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앞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계속해서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깨와 힘으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것을 누르고 그렇게 해서 얻은 소유와 번성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야곱의 삶 가운데 지금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계신 것이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지금 세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이 하늘을 낮게 날 때는요 옆에서 막 참새들이 경쟁한다고 옆에서 막 이렇게 붙어서 날기도 하는데, 그러면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날개를 그냥 크게 펴고는 높은 창궁으로 그냥 날아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참새들은요 독수리를 따라서 그렇게 날아오르지를 못합니다. 성도들은요 사람과 다투면서 이런저런 경쟁을 한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내지 않고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높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방법으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 경쟁력은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복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백성과 성도들을 친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복 있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